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이 어디인지 오늘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압을 통해서 그 땅을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요압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 전쟁터에 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터 그리고 왕궁 어느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왕궁일지라도 평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면 왕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인데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을 파하시고 그 어떠한 이론과 그 어떠한 생각도 파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세워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달라요. 목적, 동기, 계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은혜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미 그때 내 생각, 내 방향이 경직되어서 틀어져 있어요. 온유한 자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정작 내가 그 현장에 가놓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현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든지 가게 하십니다. 골리앗이 있던 그 현장에 40일 동안 사울과 왕이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7절에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능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골리앗이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그 거인들이, 그 가드 족속들이,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말을 다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언약으로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요, 언약 밖의 백성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나와 싸워 이길 장수가 누구냐? 나와라. 왕도 못 나오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요. 거기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뭐 하러 가냐? 여러분, 싸우러 가죠. 예, 포럼하러 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냐?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이에요. 내가 가진 무기가 더 크고 내 키가, 그리고 내가 더 큰데 여기에 누구도 속냐? 사울 왕도 속습니다. 다윗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아, 저 큰 장수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군인이다. 그런데 다윗이 또 왕을 안심시켜요. 왕에게 안심하옵소서. 나는 목동으로 양칠 때 모든 맹수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양을 지켰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에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과 실력이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 다윗에게 예비된 현장이 골리앗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앞에서, 웅장해 보이는 것 앞에서 믿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살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가족들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내 현장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하신 현장은 분명히 에덴입니다. 근데 자꾸 내 현장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요, 나를 잃어버리니까요, 현장에서 내가 뭘 할지 몰라요.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을 세우십니다. 그 신하들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또요, 그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데요, 복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요압이 고백합니다. 왕궁에 있는 다윗을 모셔옵니다. 이 현장이 곧 함락될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왕을 모셔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엄 예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나 모든 곳에서 예배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 영광이 임할까요? 말씀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능력 받으려고 자꾸 말씀만 받으려고 했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관이 없대요. 환경은. 내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내 모든 환경 상관없다. 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오늘 어디 있든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바울이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현장의 비밀이에요. 어떤 현장이냐? 나라는 현장이에요. 몸만 있는 현장이 아니라 이 몸속에 영혼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 현장의 비밀.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요압이 다윗을 부르는데요, 왕이 이 자리를 먼저 왕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현장을 목회자가 품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장로님들의 현장,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 그리고 그 자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어져서 그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중직자들과 전성도의 기도 속에서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지가 품어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긴 왜 가시지? 저긴 왜 있지? 반대로요, 장로님이 오늘 어디 계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전성도들과 중직자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구나, 오늘도 복음 누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품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중직자의 현장이 품어지는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현장이 품어지는 중직자를 통해서, 전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이게 원네스예요. 이게 끊어진다. 그럼 중직자들은, 전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버텨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가 될까요? 안 돼요. 이번 주 말씀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요, 자녀가 품어지고 또 반대로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게 가정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몸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현장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도 가보세요. 직장을 인도하는 이 경영자들과 또 직원들,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게 회사가 힘이 없어요. 한 방향, 한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힘이 없어요. 감사하죠. 요압이 그래서 모셔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품고 계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품고 이 현장을 통해서 나를 예비하셨지, 그럼 여러분, 불안함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여기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냐? 30명이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300명, 30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지교회를 놓고요. 어떤 것입니까? 현장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을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만남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자와 중직자, 오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땅, 모든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차고 흘러넘쳐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도 살고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그 은혜 속에 현장에서 결국 누가 사냐? 우리의 후대가 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미래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년도요, 1000년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언약 속에 전도자로, 이 언약 속에 중직자로, 이 언약 속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윗의 손,
그 신하의 손에 축복하신 그 언약들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모든 언약이 모든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